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는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제가 봉독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의 음성으로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그런 예배자의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새해 들어 첫 번째 주를 맞이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길 원하십니다. 서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성경은 단순한 책이 아니죠. 우리에게 구원을 보여주시는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 전 과정을 또 그 모든 구원의 방법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분명히 성경을 보면 과거에 일어났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사람의 관점에서 바라본 시제고요. 우리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구원은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이 아니라 그런 의미에서 오늘 모든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현재적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보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죄로 인하여 깨어진 관계가 회복된 상태를 의미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과정과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 깨어진 관계를 이어주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무엇인가 성경을 통해서 봤더니 독생자를 메시아로 보내셔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전 과정을 오직 성경만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아는 대로 구약은 메시아에 대한 약속, 메시아에 대한 약속, 메시아를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가 성탄절을 보냈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 하나님은 아기 예수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뭘까요? 우리 죄를 십자가로 대속하신 거죠. 바울은 이 같은 역사를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6절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밝힙니다. 때가 참해 정확하게 시간이 됐다는 거예요. 때가 참해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때가 참해
메시아를 보내서 율법 아래에서 죄의 저주 가운데 있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속량하셨다는 거예요. 속량하셨다는 것은 죄의 빚을 다 갚아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 6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걸 기록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주제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주제는 예수님이세요. 메시아. 신앙의 주제는 복음이에요. 이것은 역사적 사실이라고 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됩니다. 역사적 사실. 하나님이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이 죄에 빠진 인류를 구원해내기 위하여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메시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 그래서 그로 하여금 죄인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죄인을 속량하시고 대속하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중보자가 되셨다. 이것이 팩트라는 거예요. 이건 역사적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의 길이 열려 있어요. 이렇게. 성경은 이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성경은 이것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 같은 성경의 약속을 통해서 성경의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은 사람들이 이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어디를 향할 수 있어야 될 것인가? 향하고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것은 성경이 그 뒤에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중심은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구원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거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메시지를 성경은 일관되게 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는 구원의 길이 예수님께 있구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오직 예수님께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역시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어디로 가는 길일까요? 하나님께 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원웨이, 오직 한 길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원은 성경의 주제입니다. 구원을 위해서 성경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고 밝혀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성경의 주제거든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성경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주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제예요. 성경은 예수님만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은 팩트예요. 이것은 사실이에요. 이것은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역사를 누가 믿느냐는 거예요. 이 사실이 믿어지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을 구세주로 보내주셔서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놓으셨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걸 누가 믿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믿어지는 게 이게 엄청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자, 팩트는 있습니다. 이게 구원, 하나님이 완성해 놓으신 구원의 역사예요. 그런데 이 구원의 역사를 누가 믿을 수 있겠느냐? 자기를 구원하기 위한 사건으로 누가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느냐는 거예요, 도대체.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제가 늘 고백하지만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이 사실이 믿어졌습니다.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때 죄를 남김없이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에 저는 거듭난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변함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의 인생에 있어서 예수님에 대한 이 같은 신앙과 고백은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어지는 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같이 합시다. 은혜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믿은 거 아니에요. 그냥 이해하는 거 아니에요. 아, 이거 아닌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서 A.W. 토저 목사님이 그랬대요. 어느 크리스찬 친구가 어이, 나 교회 좀 하나 소개시켜줘. 어떤 교회? 설교 말씀이 요즘 별로 은혜가 안 돼서. 아, 그래? 그런데 설교를 잘하는 교회는 없어. 중요한 건 올바른 설교를 하는 교회만 있는 거야. 네가 만약에 설교 때문에 교회를 옮긴다면 너 분명하게 실망하고 또 교회를 옮기게 될걸? 이렇게 얘기해 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오늘의 메시지라면 그 말씀이 내게 받아들여지느냐 하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느냐 하는 거예요. 나아가서는 이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살겠다고 하는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설교는 홍수처럼 많아요. 예수님에 대한 구원의 정보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2000년 동안 계속해서 증거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설교가들을 통해서, 수많은 전도자를 통해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걸 믿느냐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기독교 인구가 33.3%랍니다. 2020년 통계예요.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30% 정도밖에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가톨릭까지 다 포함해서입니다. 나머지 70%는 안 믿어요? 못 믿어요. 못 믿어요. 이 세상에는 믿는 사람보다 이 구원의 메시지,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역사를 믿는 사람보다 안 믿는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많습니다. 그럼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어야지. 성경을 펴서 읽고 계속해서. 여러분, 요즘 세계적인 지성이라고 떠드는 사람들 가운데 성경을 한두 번 안 읽어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믿질 않습니다. 그렇게 의지적으로 노력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할까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야 믿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내가 믿어졌어요. 이 사람을 선택받은 사람, 이 사람을 은혜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다시 말하면 내가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줬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내신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신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신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구원에 있습니다. 그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하여 완전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누구든지, 지금도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오늘 나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과 선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구원받은 나에게 남은 것은 뭐냐? 네가 정말 구원을 받았다면 네 능력으로, 네 실력으로 받은 거냐? 네가 정말 예수님이 너의 구세주로 믿어줬다면 정말 네가 열심히 노력해서 너의 공로로 네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으로 그렇게 된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식이 많든 지식이 없든, 세상에서 엄청난 권력을 가졌든 아니면 저 밑바닥 인생을 살든지 간에 예수님이 내 구주로 믿어줬다는 그 사실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은혜만 남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최종적으로 남는 것은 뭐냐? 그건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값진 은혜를 받았어. 그래서 부르는 찬송이 하나가 있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너무 고맙습니다.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 무엇을 주님께 바치겠습니까? 이 고백이, 이게 은혜 받은 사람, 이게 거듭난 사람, 이것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인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만 부를 수 있는 찬송입니다. 여러분, 거듭난 순간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때처럼 좋았던 적이 있습니까?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찬송하고 싶고 봉사하고 싶고 전도하고 싶고 교회 가고 싶고 예배를 드리고 싶고. 그때 원수가 어디 있어요? 미운 사람이 있던가요? 피곤이 있던가요? 피곤한 줄도 모르고 원수도 없어요. 무슨 원수가 있어요?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는데,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한데, 내 안에 구원의 감격이 충만한데, 이게 구원의 감격이에요. 그러면 나무와 주님께 바치리까, 이 같은 고백이 의식적인 고백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고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배하고 싶은 거예요. 그 구원의 소식을 전하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싶은 거고요. 이 감동이 여러분 바울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예수님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나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없다. 그는 그의 세상적인 꿈을 다 버렸습니다. 오직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하여 일생을 살죠. 여러분, 그래서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는 구원받은 구원의 감격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듭난 사람들이 하나님께 응답이라고 그랬는데요, 보답하는 최고의 가치입니다.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나 뭘 해야 할까요? 나 어떻게 살아야지? 이 은혜를 받았으니 어떻게 살아야지? 여러분, 인간적으로도 개인적으로 어떤 큰 은혜를 받으면 항상 그 사람을 의식하잖아요. 저 사람이 나에게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이렇게 도와줬는데 어떻게 내가 저 사람을, 그 사랑을 갚아야 될까? 이거 하잖아요. 아들이 무학교에 전도사로 있는데 저는 항상 교회에 나가면 담임 목사님을 그냥 너는 하나님 섬기러 가는 게 아니야. 담임 목사님의 지시와 담임 목사님의 픽업을 받은 거야. 그냥 너는 부교육자로 있는 동안에는 네 하나님은 담임 목사님이셔 그냥.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께 충성한다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면 그 일이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일이야. 담임 목사님께 최선을 다해 예의를 갖춰야 돼. 뿐만 아니지, 너희 동력자들 있잖아. 너희 동력자들에게 넌 최선을 다해서 예의를 갖춰드려야 돼. 인사를 잘해라. 첫 주일인데 인사를 정말 잘했으면 좋겠다. 어제는 주일을 준비하면서 찬양단들하고 함께 이렇게 찬양 연습을 하러 갈 때 집에 있던 꿀 한 병이 있습니다. 꿀 한 병을 챙겨가지고 가요. 담임 목사님을 드려야 되겠다는 거예요. 왜 그런 거 했더니 담임 목사님이 기침을 자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 알아서, 그래, 가져가라. 엄마가 쇼핑백에다가 담아서 줬더니, 원래 그런 거 잘 안 하는데 교회에 출근하자마자 담임 목사님실에, 담임 목사님실은 우리 목양실하고 다르거든요. 대형교회 담임 목사님실은 뭐 굉장히 크고 그 옆에 또 방이 있고 막 이런데 똑똑 두드리고 들어가서 목사님께 드렸대요. 목사님 기침하시는 것 같아서
꿀 한 병 갖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걸 받으시면서 참 좋아하시더랍니다. 그래서 박 전도사, 내가 지켜보고 있어, 열심히 해, 그리고 격려를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님은 잘 계시지?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저보다 한 기수 낮거든요.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이 내게서 막 사무치게 일어나는데 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사실은 그 감격이 식어지지 않은 상태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거든요. 그것을 우리는 예배로 표현할 뿐이에요. 예배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소한의 가치지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배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에 겨워서, 구원의 감격에 겨워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나의 최소한의 것입니다. 나는 오늘 1시간 예배를 드리고 세상에 나가면 나는 온전한 예배자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뭘 해야 좋습니까? 뭘 해야 하나님 기쁘시죠? 어떻게 내가 사는 것에 하나님이 좋아하시나요? 이것들을 찾아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배는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 내게 더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공로로 바치는 시간이 아니라 내게 주신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도 값지고 크고 충분하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받는 것보다 내 삶을 몽땅 들여서 이렇게 온전하게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하나님을 너무나 이 시간같이 좋아하고 경건하게 내 삶을 구별하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보답, 응답으로 드리는 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상에서 똑같이 조금 더 거룩하고 조금 더 완성된 예배를, 완전히 완성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죠. 천상의 예배의 장면을 잠깐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8절 12절인데요.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 있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여기서 24장로들은 성도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천상의 예배,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보여주신 천상의 예배입니다. 그 예배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참여하고 그 예배를 사모하고 오늘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구원받은 자의 응답이며 삶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이에요. 그 관계가 무시되고 의식만 강조되는 예배가 되었다는 것은 이건 예배의 위기가 온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을 잘 마음속에 새겨두시길 바랍니다. 예배의 수준을 능가하는 삶도 없고요, 삶을 능가하는 예배도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배의 수준을 능가하는 삶도 없고요, 삶을 능가하는 예배도 없습니다. 예배는 삶 안에 갇히고 삶은 예배 안에 묶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도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면서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 시간뿐만이 아니라 예배장을 나선 이후에 저와 여러분들은 여전히 예배자로 살아가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조명해 보면 앞에서 말씀드린 이 같은 관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님을 통해서 허락된 이 같은 관계를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왜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고 왜 예수님의 공로가 필요한지를, 왜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는지를 로마서는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으로 딱 넘어오면서 주신 첫 번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 구원받은 사람, 새 사람이 된 사람들의 첫 번째 의무가 뭐냐? 첫 번째 삶의 목적이 무엇이어야 되느냐?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배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물로 드리랍니다. 몸을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몸을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예배와 제사를 결부시켜서 교훈하십니다. 예배, 제사. 여러분, 제사는 제물을 죽여서 온전하게 불살라서 드리는 것이 바로 제사입니다. 다시 말해서 온전하게 주님께 헌신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하는 말씀은 구별된 삶으로, 제물처럼 구별된 삶으로 살라고 하는 준엄한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배자의 변화된 삶을 다음과 같이 권면하고 계십니다. 예배자의 삶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죠? 그 다음에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세 가지의 명령이 여기서 주어집니다. 예배자의 세 가지의 명령, 거듭난 사람의 세 가지의 명령,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정말 감격하여 나 무엇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겠습니까? 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서야 될 때 반드시 가져야 되는 세 가지의 삶의, 변화된 삶에 대한 명령이 여기에 있습니다. 첫 번째 명령은 예배자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새겨주십시오. 연초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된다. 이 세대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아이온이라는 말이에요. 이건 세계, 세상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코스모스라고 하는 말이 공간적이고 현상적인 세상을 의미하는데 반해서 이 아이온이라고 하는 말은 시간적이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의미합니다. 이 본문에서는 이 세대라고 하는 말이 시대를 구분하는 말이 아니라 이 세상 신 혹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다스리는 악한 세대를 의미합니다. 악한 세대. 악한 세대를 어떻게 하지 말아라? 본받지 말아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세상의 풍습이나 유행이나 비신앙적인 것들을 받아들이거나 순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가? 거듭난 사람. 그래서 예배자가 된 사람. 예배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는 소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와 악과 세속적인 것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것들이냐면 우상숭배, 점하는 것, 관상 보는 것, 손금 보는 것, 날짜를 대기하는 것, 사주팔자 보는 것, 풍수지리, 부동산 투기, 사채놀이, 속임수, 도박, 술, 마약, 싸움, 미움, 시기, 질투, 다툼, 이 모든 것들, 이것은 악한 세상 신이 주관하는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본받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양식과 신앙을 파괴하는 수많은 것들을 용기 있게 버릴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손해가 있어도 이것들을 버릴 수 있어야 한다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어떤 값을 지불해서라도 이것들을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슬퍼하신 일이라면 미련 없이 버려야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을 내가 지금 지속하고 있다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걸려 있어요.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오늘 하나님 앞에 신년 들어 첫 번째 드리는 예배하는 이 시간에 다 미련 없이 버리시기를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말씀하세요. 에베소서 4장 22절 23절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배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 명령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예배자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자 안에 거듭난 사람, 의롭게 된 사람, 구원받은 사람을 의미하죠. 우리에게는 변화받아야 할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생각이나 말, 표정, 태도, 시기, 질투, 불평, 미움, 싸움, 죄, 성, 타락, 사탄적인 것들, 이 모든 것들에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변화되어야 될까요? 어떻게 변화되죠? 끊임없는 회개를 통해서 변화될 수 있습니다. 끊임없는 회개예요. 제가 무슨 얘기하겠습니다. 오늘 내일 영상을 아침에 말씀 큐티 영상을
아침에 새벽에도 끝나고 촬영하기 위해서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말씀의 맥락은 잘 짚히는데 자꾸 말이 꼬여서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 영상을 찍지 못하도록 하시는구나, 그런 마음이 와요. 그런데도 몇 번을 더 시도해 봤어요. 왜냐하면 말씀의 맥락이 확 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주어졌기 때문에 해봐야지 라고 시도했는데 안 돼요. 그래서 한 30번 정도를 실패하고 그냥 딱 접었습니다. 그런데 한 30번 정도 말씀 영상을 실패하는 과정에서 저는 우리 성도들을 30번 이상을 아주 밝은 미소로 웃는 모습으로 축복을 했습니다. 샬롬,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새해 들어서 세 번째 맞는 날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마음의 결심과 또 계획들이 변치 않고 연말까지 지속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멘트들을, 다양한 멘트들을 40번 정도를 날리는 거예요. 혼자 그렇게 씨름하다가 딱 접고 하나님 은혜를 주실 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갔는데 벌써 오늘 모든 에너지의 반 이상이 나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 어떠한 세속적인 생각과 마음들이 혹 지배하고 있다면 이 모든 것들이 내 안에서 완전히 사라지도록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회개하고 우리 자신들을 돌이킬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40번 실패하는 동안에 계속해서 카메라 앞에서 웃는 낯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멘트를 날렸던 것처럼 그렇게 계속하다 보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삶의 변화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이게 마지막이기 때문에 함께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좀 따라서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아멘. 어떤 뜻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선한 것일까?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것이 무엇일까? 이것을 분별, 시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무조건 생각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여러분들의 감정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분별해서 움직여야 됩니다. 시험해서, 테스트를 해서 움직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예배자의 삶인 것을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장 정확하게 계시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진정한 예배자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올해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을 예비하셨을 것입니다. 어떤 복이냐? 마치 수도꼭지를 열면 물이 쏟아지듯이 언제나 복은
우리에게 가까이 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수도꼭지를 여는 저와 여러분들의 수고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중요한 예배입니다. 예배자의 삶입니다. 예배자의 삶에 하나님은 마음과 얼굴을 비추어 주시고 그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 마음속 깊이 새겨 놓으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소중한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구원하심에 대한 감격으로 예배하고 성전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 삶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며 진정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어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진정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풍성한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